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한없이 흘러내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사랑받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죠.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도 합니다. 말 조심하고 또 착한 일하고 어떤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그 시간에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살 수는 없죠.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뭘 해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의 삶이,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사랑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전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설교를 하게 되면 오해가 많아져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오해가 될 만한 성경 구절 하나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지만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를 도대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차원에서 항상 기도한다고. 성경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나온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일, 여러분, 그 일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야,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주의 영이 임하게 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나무하고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하고 가지가 연결되었을 때 누구를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우리 돼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잎을 낼 수도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도요, 한동안은 산다고요. 며칠 동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잎이 청청하며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고 열매를 가지고 한동안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계속 살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80, 90, 100가지의 인생을 연명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동거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였을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냥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아, 투기하지 않아. 그 내용을 보면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치고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역시 중고등부 때 외운 말씀은 잊어버리질 않네요.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9가지가 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성품의 내용일까요? 희생과 헌신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열매가 바로 그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만 사실 먼저 된 보혜사가 있었어요. 먼저 된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 어떤 보혜사라고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뭐예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고요? 주님이 어떤 계명의 열매를 주셨다고요? 사랑의 계명의 열매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성령의 사랑.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모으고 모으면 십자가로 우리가 대변되는, 상징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15장 1절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품고 있는, 그 희생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품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안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가지에 접붙임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본은 어떤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본은 우리가 항상 뭐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웁니다만 기본은요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이 기본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무의 영양분이 이제 가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열매가 이제 우리 가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다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어떤 열매?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자기 부인, 희생과 헌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내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 전에는, 나타나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미워하다, 미워하다, 미워하다. 여러분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본질적인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성품과 말과 외모와 경제적인 부를 갖추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내가 제자라며, 그러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야, 저주받은 인생.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가시관을 쓰이고 홍포를 빼앗고. 그게 세상이에요. 나는 좀 잘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내가 부인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난 그러기 싫은데.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나와 붙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의 열매를 너도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의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으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 때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인데 난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떡 너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거야. 저 물 마시면 너의 영혼이, 너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 알지. 근데 그거 세상의 물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생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 내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야.
내가 너를 살려서 내가 너를 안아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소소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열심히 구하십시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계속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세상은 미워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전수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받은 영양분이 뭐냐고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열매예요. 그건 내가 맺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 열매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화초로 말하면 접붙임 아닙니까?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연합하셔서 맺게 하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열매 필요 없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에서 내가 이탈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 주님과 접붙임되어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한평생 살았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100년 살았으니까 아우 나 살 만큼 살았어. 내 존재는 이제 사라져도 돼. 그게 정말 여한이 없을까요? 100세가 되어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여한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살아도 또 살고 싶고요, 가져도 또 가지고 싶어요, 누려도 또 누리고 싶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한평생 살았으니까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을까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누렸으니까 이제 만족한다? 그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전도서 말씀은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 가지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영양분이 가지 가운데에 흘러 넘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가 나와요. 왜 기도 얘기가 나온가? 갑작스럽게. 제가 오늘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해할 때 누구든지라고 이해하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누구든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부인과 낮아짐의 삶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 아이들이요, 좀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사춘기 때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거죠. 천방지축이잖아요. 내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신경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더 생각하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언어가 무엇일까? 내 선택이 무엇일까? 내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접붙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원함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를 내면 그게 사랑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그 사랑이, 그 열매,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육적인 그런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인조나무에 열매를 달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흘러와가지고 가지를 타고 이파리를 타고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 그 열매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증거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버리지만, 진짜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아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비춰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요, 모가 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가 나지 않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둥글둥글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고 다시금 옛사람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문제지, 이미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자꾸만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 성품이 드러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왕이 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봤더니 결과는 이게 최선의 길이야. 누가 살면서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깨달아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지가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교훈과 다스림과 통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세요. 친구는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아는 사람이죠.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마음을 아는 친구죠.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더 친구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사람들은요, 친구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이 세상의 고민을 함께 업고 가는 자.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출신 성분과 신상 명세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방향이 뭔지를 잘 알아.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영원한 사귐을 시작하셨대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뜻과 함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은 관계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만,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로 기도하게 되었지만 그 목적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절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또 온유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친구였고요. 다른 하나는 다혈질, 욱하는 성질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실패도 같이 하고 성공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격 급한 친구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요즘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바로 화도 안 내고 그냥 한번 참고 웃어보게 되더라. 가만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던 게 생각나서 말이야. 나도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용한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너 덕분에 말이야, 네 덕분에 내 삶이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삶이 됐고 용기 있게 말하게 되었고 먼저 내가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네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친구가 서로의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점이 내 장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그 친구들,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삶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영향력은 조금씩 점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사랑의 계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흘러나가기를 소망하고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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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희생과 헌신,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접붙임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인생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성품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흘러넘치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